우리 교회는 뭐 이 절기,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저께 교회력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도 있고 복음서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는 얼마 전에 강해가 끝났고 복음서는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서신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맥을 잡아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지 도대체 난감한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배가 엄청 부른데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막 하는데 졸립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의자에 누워서,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안락 의자에 기대서, 그래도 그냥 바로 자는 것보다 한번 읽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 읽고 잤는데, 읽고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24절에서부터 쭉 23절, 24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넓게 봐라, 넓게 봐라. 그래서 뭘 넓게 봐야 되나 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한 10분 있다가 10분 깜빡잠을 자고 일어나서 얼른 책상에 가서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잡히는 맥이 있어요.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서니까 4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제 방에 와보시는 분 알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면 메모지에 구조들을 잡아놓고 이제 앞에 그 메모지 판에다 잔뜩 붙여놓거든요. 붙여놓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전체 구조를 잡아서 하는데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들의 열거예요. 쭉 계속되는 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의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계속 열거를 했는데 설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논리 또는 어떠한 감동, 설득 이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좀 무미건조하고 좀 실증 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 말씀마다 아멘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쓰여지고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멘하는 마음으로 계속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현대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도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그죠?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세속의 일로에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 또한 교회가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의 운영체계 또는 형식, 방식 이런 것들이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가장 비근한 예는요. 교회 외형이 세속화돼 가죠. 외형에 중심을 두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저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야 하는데 자꾸 교회의 본질이 자꾸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요. 교회가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물질을 구해요.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세속화돼 가죠. 교회 편의시설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편의시설을 잔뜩 집어넣으면 어때요? 저절로 부흥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성도님들이 가장 교회에서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뭘 찾아야 돼요? 뭘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결정할 때는 말씀의 진리가 있느냐,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그 교회에 증언이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그 교회에 혁신적인 어떠한 갱생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뭘 봐요? 주차장을 봐요. 왜? 왜 주차 시설이 일단 편리해야지 그 교회를 가요.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편의시설에 있느냐,
또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럴듯하게 잘 되고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주일학교 애들이 유치원 같은 교육을 받으면 그 교회 결정을. 할렐루야입니다. 또요. 목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자, 사고방식의 세속화, 사고구조 체계의 세속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 세속화라는 건요.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 뭘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엊그저께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 분들이 더 많이 오죠. 상담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요즘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너무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테 정말 베풀고 살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정말 많은 헌금을 하는데 뭐 목사들이 뭐 그분이 헌금하는 거 보면 뭐 난리가 난대.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관심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11조를 여러 교회에 나누어 낸대. 그 정도로 많이 한대. 그런데 왜 자기가 요즘 와서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요. 근데 그 물어보는 말이 마치 내가 점쟁이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될 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남에게 베풀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성품에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또 거기서 회개가 나와요? 예? 아니 아무 때나 회개를 갖다 붙이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당신은 점쟁이를 찾아가야 될 것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는 그런 사상은 기독교에 없어요.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당신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야 될 일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분 동안 막 야단을 쳤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가 9시에 열리니까 8시 반까지 오셔서 회개기도 30분 동안,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야. 30분 동안 회개기도 하시고 9시부터 기도회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점쟁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안 왔어.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 와서 좋은 일을 원하고 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분을 그렇게 만든 목사가 잘못이죠. 그 목사가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세상을 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유사하게 돼 있고 모양이. 그리고 세상을 탐한 결과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할 때 뭐라 그래요? 설교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설교가 세상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설교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요,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그 모양. 세속화의 결정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도, 여기에도, 이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편지를 봐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 그 교회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세상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했죠. 대표적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이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짓되게 말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무리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 이들은 뭐라고 했는지, 뭘 강조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가 구세주 맞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유대인처럼 돼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뭐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무리들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떤 무리가 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무리가 들어왔다고요? 철학자들과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자, 철학자들. 저는요, 이 철학, 학문도 어려울 뿐더러 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이라는 학문을 생각하면 그냥 어떤 인생이나 인간 또 세상, 사물, 근본, 이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학문 이 정도로 알아요, 저는. 근데 혹여 여기에 철학을 아는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근데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생을 생각하고 세상 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유와 이치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스스로가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종교인이 아니라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도 철학의 한 부류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되는 책이 뭐였어요, 그때? 토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레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 책. 이걸 토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책을 뭐라고 불렀냐면 토라라고 안 부르고 조상들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또 이것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의 철학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철학자들, 이들. 저는요,
요즘도 일부 교회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무슨 책을 엊그저께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설교하는데 왜 세상 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세상 책을 얘기하는 것이 나는 독서량이 이만큼 많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3권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으로 그 책을 얘기한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마치 설교에 큰 도움이 되든지 또는 주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세상 것이고 초등학문인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이고 초등학문인 것을 하나님 것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성경 66권에도 수많은 책이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해도 모자랄 말씀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세상 책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자리에 쓰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알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자, 두 번째는요.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속임수를 쓰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텅 비어 있는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 이해하십니까? 한참을 들어봤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뭔가 얘기는 하긴 했어. 이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실제로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모퉁이에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쫙 모이죠. 모여서 막 그 사람이 말이 맞으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뭐래요? 버스킹. 뭐예요? 동전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실제로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 모퉁이에 서서 뭘 얘기해요?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엔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건 뭐예요? 속빈 강정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것처럼 멋지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그것을 듣고 박수치고 돈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이해하십니까? 바울은요, 이 철학과 그런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배워둬도 좋은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나머지 지식들, 그가 뭘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지식들은 한낱 주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리는 진리이고 세상 것은 세상 것이에요. 그것이 혼용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도 안 되고 가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추구할 때 교회는 세속적인 집단으로 변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에는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진리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과 진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리만 있게 해달라고. 구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진리만 있으면 구별할 필요가 없지.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 필요한 것, 오늘 우리 아멘교회도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한마디로 비밀을 간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간직하라. 비밀, 이 비밀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스테리온은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절대 신이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미스테리온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한다. 그럼 누구를 간직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간직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이 비밀일까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비밀일까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계획이 비밀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그것이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에 옮긴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에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또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꼭 그렇게 하만 하셨는지. 그러나 거기에는 성경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비밀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 체계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계시에 의해서 알려져야 되는 것이 비밀인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밀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비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죠. 비밀은 그리스도죠. 조금 전에 27절에 있었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 사역도 비밀스러운 것이겠죠. 그죠? 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고.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흑암이 뭘까? 흑암이 뭘까?
욥기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흑암은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흑암이에요. 그리고 욥기서 34장 22절 말씀 보면 악행자들이 숨는 곳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어떤 곳이에요? 악행자들이 숨어 들어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그리워져서,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구별할 수 없는 곳,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소망도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곳, 그것이 흑암입니다. 이해하세요? 아니, 흑암에서 건지셨는데 그 흑암의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감사가 일어나죠. 그냥 흑암에서 건지신 예수,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죄를 저지른 모든 무리들이 숨어 들어가서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하여져서 좌우가 구별이 안 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곳, 이것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도 비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구를?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만 길게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교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막 넘기려고 했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충만은 뭐냐? 여러분, 충만을 알아야 뭐가 충만하죠. 그죠? 충만 이거 알아야 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깁니다. 한 5분 10분만. 자, 충만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 성경 말씀 읽고 갈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로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하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제 마음이 또 이제 급해져요. 자,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본문 말씀 보면, 인간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원수의 관계로 있었다. 21절 말씀이 그 뜻이고요. 22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냥 앞에 PPT만 보시면 됩니다. 또 27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비밀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뜻이란 거예요. 자, 진리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사람은 절대 세속화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섞이지 않으며 세상 것을 탐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품은 자, 하나님을 품은 자, 비밀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 특징이 나타나요.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건데요. 사랑은 뭐냐면 사실은 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용납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납. 사랑은 용납입니다. 뭐냐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함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아셨죠?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요? 소망은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망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소망은 인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갖는데 이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또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자라나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1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이 자라나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의미로 보면 성령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 임재가 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평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 이 화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화목이고 관계의 회복의 결과 뭐가 나와요?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함으로 뭐가 돼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평안하냐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진의는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돼요.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나간 겁니다. 자, 어쨌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요. 이 당당함은 무슨 뜻이냐면 자존감이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리낄 것이 없는 자존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그 자존감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3장 17절로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 만나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감사하는 마음밖에 안 생기는데 어디를 가나 찬송가. 그때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차에서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예요. 테이프를 듣는데 하루 종일 그 테이프만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도 들으니까 늘어져 버린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래. 찬양하라 이러는데도 그래도 눈물이 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또 놀라워요. 기도가 찬양이죠. 간구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데 이것이 찬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찬양이요,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귀신의 결박을 끊는 능력을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종일토록 하나님을 감상해서 찬양하는데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데 사단의 계계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될까요? 귀신이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귀신의 결박을 끊는 능력을 갖는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자, 이제 6번째인데요. 다 끝나갑니다. 6번째인데요. 왜 이렇게 제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헷갈려, 이제 설교가. 자, 6번째인데요. 뭡니까? 비밀을 갖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마땅한 이치잖아요? 아까 찬양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가지면 그것은 세상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세상 것은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일단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그럼 그것이 그때부터는 하늘에 속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좀 실천 좀 하세요. 예? 그냥 마음대로 하셔서 세상 것으로 유한하게 만들지 마시고 같은 밥을 먹어도 그냥 먹으면 뒤로 빠져버려요.
살도 안 되고 피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이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빠진다 하더라도 찌꺼기만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좀 그런 걸 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인정해드리고 하세요 좀.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실천 안 하려면 여기서 뭐하러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듣고 있어. 그냥 집에 가서 자다가 나중에 테이프 들으면 되지. 이 자리에서 이걸 듣는다는 것은 라이브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현장에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품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표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7번째입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요, 땅의 것을 죽여요. 땅의 것을 죽여요. 3장 5절 말씀 볼까요?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까지 정리했던 건 전부 성경에 있는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세상 것을 죽인다. 이 세상 것은요, 아까 우리가 1장 21절 말씀 보면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1절이 아니라 뭐죠? 참. 원래 처음에 있었던 게 뭐죠? 오늘 본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21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자,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전에 행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악한 것 3장 5절의 말씀이 전에 악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악한 행실, 이것이 뭐라고요? 3장 5절 말씀에 땅의 것이고 3장 5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3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1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밀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끊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비밀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3장 6절 말씀에 있어요. 이 행신들은 3장 6절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멀리 왔어요. 마지막. 비밀을 품은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속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시 읽을까요?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3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생각하지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품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땅의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만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 것을 따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헛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